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는 우리 천국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은 혹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인생의 가장 처음으로 들으셨을 때가 언제였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웃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의 새생명축제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천국 잔치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을 다 열심히 전도해서 모아서 천국 잔치 오면은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막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천국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뭐를 하셨냐면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OHP 필름으로 천국을 그려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한 장 보여주시고 지옥을 3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짓말하면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마귀가 막 집어넣는 그림이랑 엄마한테 욕했다고 입 찢으려고 이렇게 마귀가 칼 들고 오는 그림이랑 어린 마음에 너무 그 총천연색으로 돼 있는 천국보다 지옥이 마음에 확 와닿아서 나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겠다. 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옥 안 가야 하려면 천국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적 꿈은 나이를 먹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타락하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해서 천국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서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막 상급을 쌓아야 천국 가면 막 다이아몬드를 댄 집에서 막 이렇게 살 수 있다. 설교 시간에 아멘 한번 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집에 막 잔디가 막 솟아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십니까? 좀 잔디밭이 좀 있으시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잔디가 하나 이렇게 막 솟아나고, 네. 그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빨리 죽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개털 모자 쓸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타락하기 전에 빨리 상급을 쌓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저의 독특한 천국 세계관이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일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른이 되기 전에 만 18세가 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친구가 4차선 도로를 지나갈 때 트럭이 막 오면은 안 돼! 하면서 친구를 확 내팽개치고 제가 거기서 죽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18살 때까지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그럴 기회가 있을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기회. 저렇게 되면 내가 타락하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도 가고 상급도 받고 난 다이아몬드를 댄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천국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니신가요? 아니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괴로움 많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왜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계세요?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을 죽은 후의 세계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마이너한 용어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천국보다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쓰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천국이라는 용어에는 어디에만 복음서에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냐?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로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천, 나라국 해서 하늘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부르게 되죠. 마태복음과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선 다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바뀌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어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처럼 천국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다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언급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풀이 돋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밟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바리새인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물은즉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죠? 네, 영토. 네. 그리고 국민.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있어요. 그다음 국민이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또한 주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우주에 어디엔가 막 존재하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내가 심어야 할 나라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심어야 할 나라이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언제 쓰이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썼다는 이 말은 이 말 하기 전에 그 앞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겠죠. 그럼 누가복음 13장 18절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큐티입니다. 오늘 큐티 내용 어떤 내용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 고치신 그 장소에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막 역사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병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단지 고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율법 가운데 매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됐어요. 작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확장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작은 여인을 고치신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이것처럼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십니다. 뭐에 비유하신다고요? 겨자씨 한 알. 우리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자라는 겨자가 어떤 겨자인가 이런 연구들 많이 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흑겨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겨자랑은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의 겨자래요. 겨자를 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겨자가 나무가 돼서 막 엄청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1년생이에요. 단연생이에요. 겨자씨 알은 정말 작은데 잘 자라면 1m에서 2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나물보다 크게 자란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양지 바른 토양에서 햇빛을 잘 받으면 얼마까지 커지냐? 3m 정도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이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채소밭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채소밭에 심지? 겨자씨를?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의 원문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채소밭이라기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정원에 가까워요. 가든. 하나님의 나라에 겨자씨를 심는다는 건 내가 정성스럽게 꽃과 나무를 키우고 정성스럽게 돌본 그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내가 돌보고 있는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는 정원에 직장이라는 정원에 자녀라는 정원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우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서 공중에 새가 깃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소밭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정원들, 그 삶의 영역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작은 격려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직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주는 사랑의 헌신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작은 겨자씨
하나리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놀랍게 보이고, 응답되는 역사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완성될 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완성될 나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면서 두 번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알려줬더니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일단 가루가 뭔지, 서말이 뭔지, 누룩이 뭔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서라는 말은 셋이라는 뜻입니다. 네, 셋. 말은 부피를 나타내는 도구이죠. 단위이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사타라고 얘기합니다. 사타는 히브리어에서 동일하게 대응되는 단어가 스아인데요. 좀 복잡하지만 스아는 에바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에바가 몇 리터인지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서말은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22리터?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정수기에다 생수통 딱 꽂아놓는 그 통 있죠. 큰 통. 그 통이 대략 18.9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밀가루 반죽이 22리터가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빵의 반죽을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는데요. 보통 제가 물어봤더니 크루아상이나 소금빵 같은 생지들 있죠. 부풀기 전에. 거기서 부푼 이후의 부피 크기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방에 지금 이스라엘 되게 좁고 폐쇄된 주방이 따로 있지도 않은 그런 공간에서 요리를 하는데 밀가루 반죽 22리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부풀었대요. 3배로. 그런 밀가루 반죽 66리터가 지금 막 부엌에서 막 굴러다니고 넘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더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첫 요리는 엄마 안 계실 때 몰래 끓여봤던 라면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두 번째 요리는 엄마 생일 때 끓여주겠다고 열심히 준비했던 미역국입니다. 저는 미역국을 맛있게 많이 끓이고 싶어서 검 미역을 마트에서 사와서 국그릇 전체에다 미역을 다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역이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싱크대 전체를 다 덮으면서 미역이 막 우와 자라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게 뭐야 하면서 엄마가 들어오신 다음에 미역국을 끓이셨는데 미역국을 그날 20인분을 끓였어요. 요만했던 미역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주방에 그런 걸 상상하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작게 시작하지만 완전히 그곳을 다 가득 채워서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적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언젠간 예수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작했는데 확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주는 말씀이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완성될 나라예요.
지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완성될,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 전에 이제 막 센텀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가 된 한 청년이 자기를 중고등부에서 맡았던 담임선생님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신 지가 꽤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번에 교회에서 이 장례식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카톡을 받으시고는 중고등부 교육목자 톡방에 다 올렸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겠다. 그래서 그 청년과 담당돼 있는 예전 교구 목사님과 또 그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르르르 출동해서 다 같이 그 장례식에 가게 됐어요. 교육 목사님들도 몇몇 분이 시간을 내서 다 퇴근하시고 또 같이 들리셨더라고요. 그렇게 들리시고 장례식이 목, 금, 토 끝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는 2016년 이후로 8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교회에 오신 두 부부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이 다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자 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카톡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년 동안 교회 못 나오고 있던 부모님들의 마음까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약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정원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별 영향력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또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과가 안 보여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 나라는 언젠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늘 확장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영역 곳곳에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